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실력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뜨겁게 불타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며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건속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은 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간섭하심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한 모든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부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믿음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기억하시고 상이 어렵지만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옵시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명과 경제와 신뢰 등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시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강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와 충만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영광을,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종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수고할 종들 위해 열정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교사 또 찬양대원 임명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공고하기 전에 우리 김기란 강사님께서는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시고 1월 달부터는 울산 온양교회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변경된 사항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유치부 부장 박신주, 교육 이재일 목사, 남자 교사 김유성, 백승만, 최지한, 여자 교사 김다혜, 김소연, 김혜연, 박하은, 배미화, 오예진, 이유진, 이지영, 전소윤, 정혜영, 조여진, 초등부 교사 부장 구원서, 교육 신정환 목사, 남자 교사 권춘기, 김문섭, 김한준, 황지원, 여자 교사 김유미, 김진향, 도옥주, 박경미, 박세은, 장효화, 전소희, 정은미, 조연주, 이안희, 중고등부 부장 오광세, 교육 이재일, 남자 교사 옥세진, 이종훈, 이혁희, 지근영, 여자 교사 김현정, 김혜점, 이예진, 전소진, 조수미,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 박동철, 지휘 이정현, 피아노 허민지, 오르간 전소휘, 소프라노 권영애, 김주연, 문영숙, 서순영, 신민자, 이윤희, 양병숙,
장기영, 정영화, 황민희, 엘토, 박세옥, 박순옥, 박신주, 박지연, 방경자, 윤봉여, 이말순, 이숙자, 이영숙, 테너, 김동진, 김철원, 배성은, 원종대, 원종철, 전덕재, 베이스, 김한영, 민병근, 박동철, 박성명, 배경남, 조영관, 조흥석. 이상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2021년도 임명 공고합니다. 이 내용은 게시판을 비롯해서 각종 위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쳐 나갈 때 게시할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왕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감사 제물 올려드립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도록 인도하옵소서. 2년 동안 받은 사랑 많은 사랑 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들과 또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드린 주일 헌금, 삶의 청지기로 11조와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조수미 집사님 찬양으로 하는 경공 올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놓으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대신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필경대 위에 가정 예배 해설지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역 공과란이 있지요. 1, 2, 3, 4 질문지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 예배 해설지를 참고해서 이 질문을 우리 좀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기록해서 개인적인 은혜도 받고 또 해설지도 참고하셔서,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좀 풍성한 은혜를 나눈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압축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엄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굶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과 도무지 살 엄두가 나지 않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합니다.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이 그렇지요. 십계명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한 탐내지 말라. 그런데 만일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가차없이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엄한 남편처럼 우리를 대하고, 또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음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이 죽거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사생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율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살이라도 하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6장을 살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지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첫 아담을 보냈는데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만 죄를 범하고 실패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야지. 율법이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굴레를 씌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법인데 그건 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검사와 진단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제가 있어,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문제 있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걸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어떻게 할까? 그때 율법은 나침반으로서, 표시판으로서 바로 적어서 가라.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방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건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엄한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둘째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은 그분과 더불어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엄한 남편인 율법으로 벗어나서 죽었으니까 완전히 상관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끝에 나옵니다. 4절 끝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위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4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죄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서 성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시간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속에 능력의 원천이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정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바로 그 뜻입니다. 만약 율법에 얽매이면 성화를 이룰 수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니 절망감에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면 성화의 삶을 이루지도 못하고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예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자신의 지난 시절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곧잘해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는 진짜 모범 학생이라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지만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늘 두렵고 늘 부담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일 예배에 그런 순서를 별로 갖지를 않는데 과거에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꼭 십계명 암송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십계명도 잘 알지요. 여러분, 십계명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말씀은 어려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모태신앙이니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혹시 다 지키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이 뇌종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임종을 맞기 직전에 그 절친이 한다는 말이, 자기 아빠가 장로님인데, 아빠,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나를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임종을 했습니다. 학교 갔으니까 임종은 지켜보지 못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주일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야, 난 진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내 힘으로,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절망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워치만 리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지요. 근데 그 책에서는 거꾸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어 하고 읽어가는데 나중에 무릎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로 통해서 애굽이, 바로가 손을 번쩍 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설주, 각 대문마다 문설주 앞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6월절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가서 구원을 받지만, 애굽 사람들은 집 앞에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3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이야, 둘째로 태어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문설주의 피,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그림, 문설주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그리고 피 바른 그것을, 그 앞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문설주의 피는 하나님 사자가 보라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사자 보라고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하나님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집사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보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내 무슨 학식으로, 내 그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부정, 그거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가 앞에 붙들고 나가는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피 공로를 보고 됐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 직전에 나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워요. 천국 못 가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는 누구 보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 대단한 거 그거 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제서 십자가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드디어 그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보혈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 보혈을 붙는 자마다 구원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지라고 믿고 확신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깨닫게 되니까 하늘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이지요. 율법에 해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해방되고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이 결국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를 살기 위해서 쥐어짜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쥐어짜듯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니까. 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는데 그 죄와 친구 벗을 삼나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비결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강력한 체험은 성화의 결정적인 열쇠다. 결정적인 성화, 거룩한 삶의 동기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다. 이 결정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 권투 선수가 KO 펀치를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먹고 마셔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죄의 유혹이 나에게 스며들 때 여러분 보혈을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날마다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화의 동기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동기,
거룩함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죄 지으면 사망이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조심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된 사람이 거룩의 동기는, 성화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성화의 동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멜빈이란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간의 자폐증 비슷한 거. 그래서 손을 비누로 씻으면 한 번 쓴 비누가 세건데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폭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여주인공 이름이 캐롤입니다. 어느 날 이 캐롤과 멜빈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 깊어졌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멜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당신 내 좋아하는데 한번 나를 칭찬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칭찬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 멜빈이 하는 말이,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없다면서 엄청나게 당황해합니다. 그래도 옆구리 찔러가지고 한번 칭찬해 보라고. 그랬더니 겨우 입을 여는데 하는 말이, 당신은 제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지요? 한번 영화 보면 감동이 올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 멜빈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좋은 사람, 상대방이 정말 기대하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야말로 당신은 나에게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 송두리째 바꾼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이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고 엄청난 감동이 담겨있는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 어제 옥세진 군과 전소진 자매가 결혼했지요. 아마 둘이 만날 때 세진 형제가 눈에 눈곱 낀 채로 소진 자매를 만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만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큐로 삽니다. 다큐로. 지금까지는 드라마로 살다가 오늘부터는 다큐로 사는 거예요. 다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곰곰이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주인공처럼 만납니다. 사랑하면요 더 예쁘게, 더 멋지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나중에는 분장하다가 심지어 변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면요 더 예쁘게 보이고자 합니다. 또 더 멋지게 보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어떻게 소원이 생길까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고자 소원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애를 씁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바꾸자면 상대방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애기 엄마는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고 빨고 막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딴 것도 안 봐요. 아이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틈만 나면 주식 봅니다. 그치요? 아침에 일어나면 9시 되면 주식 보고, 화장실 갔다가 10시 되면 또 주식 보고, 점심 먹다가 12시에 또 주식 시세 보고, 주식하는 사람 틈틈이 주식 시황을 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대상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나요? 저는 이 시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설교에 맞게끔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찬송가가 94장입니다. 여러분, 94장 찬송의 내용이 뭐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절을 그렇게 부르는데 마지막 1절 막바지에 이르러서 성광 같은 것이 그의 머리를 서뜩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절을 부르다가 찬송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찬송 가사 그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다시 우리가 1절부터 찬송을 할 건데 찬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절부터 다시 찬송하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이 지나던 동안 조용히 반주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절을 찬송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2절 후렴부에 이르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이르러서는 온 성도들이 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찬송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곧이어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는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럴 수 있지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 없지요. 죄를 못 이기니까 날마다 패배의식에 살고 영적으로 절망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읽었던 짧은 구절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방금 밑에 싸움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잊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천천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가정 예배 해설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참에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지난 월요일 날 마쳤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각 기간 원래회 기간 형편에 따라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학교 수료식과 재직회가 있고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시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에 이제 재직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이미 그 교회 요람에 사진 계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혹이라도 사진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사진 촬영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요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위에 보면 파란색 있지요. 이쪽 배경으로 해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을 테니까 사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남아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배옥수 성도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욱, 김예훈 양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미 결혼 예배는 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증인으로 서고 부모님과 함께 결혼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결혼 예배는 아니고 참석 친척들도 오지 못하고 하객들도 오지 못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2번 결혼하는 건 하지만 이미 결혼 예배는 했고 그리고 제가 성혼 선언 다 했고 모든 절차를 따라서 했고 이번에는 결혼 예식입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 악수 주먹치기 악수도 좋은데 당분간 우리 목례로 하면 어떨까요?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당분간 우리가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동안 악수하지 않고 목례로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대신 목례하면서 제가 좀 상당히 한 5초 동안 째려 보겠습니다. 우리 목례로 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가정을 이룬 옥세진군 전소진 양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찬양하는 동안 들으십시오. 1층에 간단한 다가를 결혼하는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양 듣고 은혜 받고 또 나가실 때 양손에 행복한 거 쥐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 가정에게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 축복합니다. 너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